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우리를 조명하는 시간, 지금은 우리를 조명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 사회가 너무나도 빠르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새로운 기계 장치들 그리고 급변하는 주변 정세들을 보면 이 시대는 정말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변화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빠르게 변화되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 시대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며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너무 한탄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며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때 예수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예수님의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비슷하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스스로를 재조명해보고 그리고 이 시대에 급변하는 이 시대에 반드시 바르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지금이 어떤 시대이냐? 바로 무감각, 무반응의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시대를 지금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어떤 비유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친구를 불러다가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세대냐? 이 결혼식장 흉내를 내면서 피리를 불면 친구가 당연히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줘야 돼요.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장단을 안 맞춰줘. 또 장례식장 흉내를 내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어도 사람들이 울면서 가슴을 치고 공감하며 함께 울어줘야 하는데 친구가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가슴을 쳐도 같이 친구들이 반응을 안 해주니까 슬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놀이가 재미있겠냐는 거예요. 이 놀이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그런 놀이밖에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하고 놀자고 할 때 친구가 반응을 해줘야 그 게임이 재밌는 거죠. 결혼식 흉내를 하면은 피리를 불면 같이 노래하고 춤춰줘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또 장례식장 흉내를 내면 같이 슬퍼해주고 눈물을 흘려줘야 하는데 그런 반응이 없는 놀이가 무슨 재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반응이 없다, 무반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를 사무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4가지가 없는 사회랍니다. 첫째가 무감동 사회랍니다. 우리의 감정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감동을 쉽게 안 받아요. 그리고 기뻐하는 것과 슬퍼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기뻐해야 할 때는 기뻐하고 슬퍼해야 할 때는 슬퍼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아니하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않는 그런 무감동 사회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책임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문제라고 분석은 잘해. 이게 문제야, 이게 잘못됐어. 분석은 잘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병든 사회일수록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것이 바로 병든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은 없고 남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밖에는 없는 무책임한 사회가 지금 이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관심의 사회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사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고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요? 무관심이에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살면 된다는 것. 그러니 출산율도 당연히 적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목적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릴 때 목적을 갖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심령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교회 예배 드리러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심령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예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한 주간을 감사한다라는 목적,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가야겠다라는 목적이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니까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심령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요,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무목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결혼식 흉내 내고 장례식 흉내 내면 반응을 보여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영이 무뎌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 모두가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의 설교를 하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구원의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줘도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무덤덤해요. 또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외치면은요, 뭔 회개요? 맨날 회개. 그러면서 무덤덤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변해가는 기후와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날씨와 기후 변화만 봐도요,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열강들이 주변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건강하다면 그런 쪽에 예민해가지고 내가 지금 기뻐해야 할 때다, 내가 지금 슬퍼해야 할 때다, 내가 지금 회개해야 할 때다, 내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해도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며 애통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무감각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날씨를 보십시오. 엊그저께 아이슬란드 사진 보니까요, 80년대와 지금 와가지고요 30년이 지나고 빙하가 거의 다 녹아버렸어요. 지금 이 이상기후로 인하여 동해안에서 갈치가 잡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날씨와 기후 하나만 봐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치르기 직전같이 가게 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계시록에 나오는 7나팔 속에 핵전쟁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핵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계 인구 3분의 1이 앞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많은 것들을, 이상 징후를 우리가 보면서 이럴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그럴싸한 이야기 했네, 나하고는 좀 목사님의 말씀이 좀 생각이 틀리네, 아이고 오늘 말씀은 참 좋네, 이렇게 자기만의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거저 왔다가 거저 가버린다면 내 영은 아직도 무감각,
그리고 무관심, 무반응이다면 예수님이 슬퍼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 내 영이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날씨와 기후를 통해서, 또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 우리는 깨어서 그 이상 징후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영적으로 무반응, 무감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 소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실 때는 기뻐하며 감사하고 춤을 춰야 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지금 마지막 때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내 영이 깨어있는,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도 비판만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금욕 생활을 했어요. 금욕 생활을 하며 광야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을 때,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비판하느냐? 야, 저 세례 요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8,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자는 와서, 예수님은 나는 와서 세례 요한처럼 안 먹는 게 아니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마심에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금식하면서 금욕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니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저 사람 귀신 들렸다라고 비판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같이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은 금식할 때는 금식하셨지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는 열심히 먹고 마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먹기를 마시기를 아주 즐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며 예수님을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먹어도 비판, 먹어도 비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며 지금은 무엇을 해도 비판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그냥 뭔 일만 해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네, 어쩌네 저쩌네, 자꾸 뭔 일만 하려고 하면 태클을 걸어. 아니, 자꾸 일을 할 수 있게끔 밀어주고 도와주고 협조하고 기도해주면서 가야 하는데 꼬투리를 어떻게 해서 잡아든지 비판만 하는 시대더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삐딱하게 비판만 하는 시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먹어도 비판, 안 먹어도 비판. 그러니 대통령이 무엇하면 비판하고, 야당은 여당, 여당은 야당, 맨날 비판만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하나가 돼요. 서로 힘을 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로 하나가 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하는데, 이거는 서로 비판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해서 좀 불안하다고 비판하고, 목사가 나이가 많이 들으면 시대에 맞지 않고 뒤떨어진다고 비판한대요. 목사가 자식을 많이 두면 무절제하다고 비판하고, 자식이 없으면 복을 못 받아서 비판하고, 목사가 가난한 집을 신방하면 인기 운동한다고 비판하고, 목사가 잘 사는 집 신방하면 그 부자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좋은 차를 타면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한다고 비판하고,
안 좋은 차를 타면 성도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으면 안 좋은 차 타냐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서로 비판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지도자에 대해서 너무 존중을 할 줄 모르고 비판만 하더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뽑았고, 내가 뽑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며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이 9.11 사태가 일어났어요. 쌍둥이 빌딩이 폭파됐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시 대통령, 미국이 선택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부시 대통령이 8월 달 평균 지지율이 56%였어요, 국민들한테. 그런데 9.11이 9월 11일 날 터지기 전에 9월 7일에서 10일까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지지율이 51%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8월 달에는 56%였는데 9월 10일까지 51%로 떨어졌어. 그런데 9.11 사태가 터지자마자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지율이 86%,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가 지지율이 90%까지 올라갔어요. 이는 미국 국민들은요, 9.11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을 더 믿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것이 바로 여론조사에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금 해야 할 일이 바로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서로 물고 뜯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비판만 하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떻게 해서든지 건수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물고 뜯고 헌담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있고, 잘한 건 박수 쳐주고 못한 건 잘못했다가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첫째로 권하노니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휘자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요한 중에 경건한 생활을 하되 평안한 가운데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임금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한 거 건수 잡아서 꼬투리 잡아, 어떻게 해서든지 반대 아닌 반대를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비판 아닌 비판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격려하고 잘하는 거 박수 쳐주며 힘을 내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믿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중에 바르게 헌금하는 사람 없고요, 기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중에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 없고요, 전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중에 바르게 전도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판 잘하는 것은 조금도 자랑스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 잘한다고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비판 잘한다고 자랑스럽게 여길 사항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국가와 지도자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이 시대는 회개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회개할 줄을 모르는 시대예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2절 이후에 쭉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병도 고쳐주고 많은 기적을 많이 나타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을 하셨어요. 뭐라고 책망을 하셨느냐? 2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차라리 저쪽 나라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많은 권능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생활하며 또 6.25 사변을 거쳐서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짧은 시기에 기적을 만들어내며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되어 아시아에서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었고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많은 일들을 하는 나라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비판을 받지만요, 교회가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광고를 매주 안 해서 그러죠. 우리 교회도요, 남원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요, 그리고요 선교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권능을 주셔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잖아요. 태풍으로도 경고해 주시고 지진으로도 경고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여러 가지 태클이 오잖아요. 여러 가지로 인하여 많은 압박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다 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근검 전략하지 못했고 사치했고 해외에서 돈을 막 써대며 그냥 각종 외국의 모든 수입품들은 우리가 세계에서 1위로 갔다가 각종 명품들로 소비하며 과소비하며 살았던 우리, 흥청망청 막 쓰며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못된 짓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못된 짓이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를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저주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죄는 어쩔 수 없이 지었다 하지만 이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우리는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들 경건한 생활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구제 생활하며 나름대로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그 요한을 죽이고 말아 버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욕먹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없고 병명만 가득한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뭔 일을 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지만 회개가 아니라, 이거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변명을 댑니다. 저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전부 다 변명만 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정말 회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바로 회개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없으면 회개 설교 안 듣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데 회개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진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요, 삼각산에 올라가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구국 기도를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 안에 이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애통하며 통성기도하던 그 눈물의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점잖은 표정으로 얌전하게 앉아있는 것이 마치 가장 고상한 신자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이 말씀이 제 말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회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며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욕을 먹습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고, 회개를 해도 거짓 회개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 회개가 뭡니까? 삶의 변화는 없이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그것이 바로 거짓 회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매주 회개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십니까? 오늘날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욕보이고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진정 어린 변화의 회개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세상의 쓰레기 옆에 갖다 놓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지만 불신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면 즉각적인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회개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회개 속에 감사가 있고, 회개 속에 기쁨이 있고, 회개 속에 성결함이 있고, 회개 속에 성령의 내주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를 회복하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시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쁨의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장례식 흉내를 내도 슬퍼하며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시대, 무반응 무감각의 시대,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 이때에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뭐든지 비판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비판할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하며 위로하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주님이 주셨을 때 회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어, 이 시대가 무엇이 없는 시대입니까? 무감각 무반응의 시대, 그리고 비판이 가득한 시대, 회개를 할 줄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 가지 기본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지혜롭게 멋지게 승리하며 사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